참 오늘은 교회의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많답니다. 바다를 가서 바닷물을 바라보면 나 저런 설교를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일을 때처럼 그냥 심령 골수를 쪼개는 메시지. 호수에 가면 잔잔한 물을 바라보면서 저 평화로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또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튤립,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꽃이죠. 하나님, 저런 꽃 같은 아름다운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비단 저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런 소망,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성경대로만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나가기 때문에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고 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에웃이 죽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역사의식이 너무 빈약해졌습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진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서 20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진 고통은 우연히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채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또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더 돈독한 믿음으로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괴롭히게 하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우면 기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밥 먹여주신 것 감사, 옷 입혀주신 것 감사, 그때그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 그냥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고 찬양의 양이 차고 말씀의 양이 차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을 만큼 드보라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드보라처럼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자꾸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고 기도를 받게 되고 이런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드보라처럼 내가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였다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고든 절개와 순전함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100m까지 뿌리를 내는 나무로서 줄기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고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나는 불사조 같은 나무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종려나무를 보면서 정직, 믿음, 절개를 지향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당시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아주 천대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는데
드보라는 이런 종려나무 아래서 준비가 된 여인이었다. 과거에는 저도 그랬어요. 특히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남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이 되면 다 받았었어요. 연습도 해봤어요. 그리고 저를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면은 만약에 저녁 수요 예배 때 기도하다가 전기불이 꺼져버릴 것까지도 예산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를 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내가 듣는 줄 아느냐. 행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올리면 두어 마디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보이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교회에 저녁이면 데리고 가가지고 한 30-40명 데리고 가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시대가 지금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소리 내서 기도하면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은 막 아멘하고 저 기도가 내 기도여야 하고 그럼 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주 기도에 젖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건 다 남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는 기도였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과정도 필요하더라. 아멘. 그 과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참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그렇게 혼자 되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냐면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나무들이 다 성도라고 생각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을 성도라고 생각하고 조금 하다가 웃음 나도 그치기도 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을 만들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마귀가 이것을 주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를 찾아본 적도 없고 마귀를 바라본 적도 없고 마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마귀를 마음에 담아 본 적도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마귀는 무시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러한 종려나무 아래서 준비가 되신 여자였다. 드보라는 생의 모든 문제를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좋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어떻게 동행하는 것도 좋지만 전부 다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은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다 잡아먹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운동화 끈이 풀어졌는데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어요? 운동화 끈이 풀어진 선수들, 주의 종들이 많아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야, 목회 그만해라. 이 교회 그만 다녀라. 너 그 일을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그게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서 못 이기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잡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먹는 시대라는 걸 내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하였더라. 아멘. 진리가 아니면 상대하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아멘. 진리가 아니면 상대하지 말아요. 하여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이 드보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을 받은 여인이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 해봐요. 나의 하나님. 옆 사람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시작.
확실히 깨어있네요. 나의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치료도 나의 치료가 돼야 되고, 축복도 나의 축복이 돼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복을 받은 여인이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0절을 보면은 아침 빛같이 뚜렷한 여인이었고, 달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해같이 맑은 여인이었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드보라였다. 얼마나 이 멋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 빛처럼 뚜렷한 여인, 달같이 아름다운 여인, 해같이 맑은 여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 우리가 다윗과 아비가엘의 만남을 보아도 아비가엘의 그 멋지고 당당한 모습에 다윗이 반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고 일 볼 때 겸손하고 당당하세요. 아멘. 자신감 없는 모습은 이미 마귀 사탄에게 눌려서 그 일을 성사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 표문은 어떤 남자들도 다 머리 숙였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한 여인, 달같이 아름다운 여인, 해같이 맑은 여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었더라. 철병거 900승을 가진 가나안의 왕 야빈과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용기 있는 여인이 드보라였더라. 믿음이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선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아는 비결은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아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열매 없으면 누구든지 저주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꼭 열매 맺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딱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드보라도 여선지자로 사사로 목회자로 세움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연합할 줄 아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여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전쟁터로 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영광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 전쟁터로 바락에게 나가라 합니다. 드보라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명령할 만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했습니다. 드보라는 숨어있는 일꾼을 발굴하여 쓸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남자라는 걸 알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용기가 부족한 연약한 남자였더라.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드보라 당신이 이 전쟁에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용기가 부족한 남자였습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락을 드보라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참 드보라 멋지죠, 여러분? 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 당신이 이번 전쟁에 나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출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의 약속은 바락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연약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락은 나약한 태도 때문에 최고의 정가를 올릴 수 있는 영광을 21절에서 헤멜의 아내 야엘에게 뺏기게 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랭귀지에 발달하지를 못해서 바로에게 갈 수 없고 바로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네 입에 있겠다. 그리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핑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함께 가지 않게 당신이 나와 이번 전쟁에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영광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주부도 믿음이 있을 때 이처럼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 속에서 참 기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고 삶도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사방에 닫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참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면서 발가벗고 태어났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먹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입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탐욕이 가득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아보십시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때가 너무 가까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육체는 건강하고 물질은 풍요롭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데 정말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건 사실 다시 오실 신랑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놓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럽고 아픈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때 우리 함께 맞이하십시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30세에 율법 학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수석자잖아요. 60만 명만 받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지식이, 그의 권력이, 그의 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황홀했던 바로 환상이 3층 천을 올라간 거예요. 3층 천을 올라가서 이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도다. 사람의 온갖 아름다운 미사옥으로도 이 3층 천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돈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명예를 내려놓은 거예요. 권세를 내려놓은 거예요. 돈, 명예, 권세를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딸릴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권사님들보다, 다른 장로님들보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힘이 딸릴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먹으면 족하고 입으면 족한데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물질 보고 이사를 갔지만 물질은 많이 얻었어요. 물질은 많이 얻었는데 하늘에서 유황비가 빛처럼 쏟아지니까 전부 다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릴 때에 롯의 재산도 다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서까지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드보라처럼 전쟁에 불사할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물질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밥 세끼 먹고 사는 건데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은 지게 주고 벌어놓으니까 갓 쓰고 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참 아비가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 멋진 여인이에요. 오늘 드보라는 그 어쩌면 아비가엘의 윗단계에 군림하는 사람인데 군림을 하지 않고 함께 하잖아요. 아비가엘은 자기를 단장하는 여인이었어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서 방석을 만들며 온 식구들에게 자색 옷을 입히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여인이었고 종들에게 하루의 일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믿음의 내조로 성중에서 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만들어 놓고 자식들을 잘 길러서 성공시켜 놓으니까 자식들이 후일에 다 어머니에게 살해하기를 잘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대는 가장 아름다운 칭찬을 하게 되고 그 동네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이 자자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서 내가 평화를 입으면 나의 평안이 여러분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너무 어둡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데 새로운 성도가 왔다든지 아니면 우리 기존 성도들이 왔을 때 목사가 무표정을 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근데 목사가 활짝 웃으면서 아구 권사님 반가워 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고향의 품속에 온 것 같고 어머니 품속에 안긴 것 같고 우리 아버지의 품속에 이거구나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기막히고 마음 막히고 생활 막힐 때 어디를 가요, 성도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버지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또 새 힘이 오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절대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말씀을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처럼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라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은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더 단단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흙은 물에다 담궈 놓으면 더 단단해지지요. 전도사님, 그지요? 네. 깨어 있기를 축복해요. 안 단단해져.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잡는 순간에 부서져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연약한 그릇들이고 부서지기 쉬운 그 그릇들인데 이 질그릇 속에다가 보배로운 말씀을 담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약하지만 강하고 없는 자 같지만 부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삼가 간원들과 만나야 될 때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할 것 없다. 그때 적재적소에 할 말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지 말으라니까요. 말씀을 꼭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오뚜기 같아. 어제는 죽겠다고 난리더니 오늘을 보니까 싹 새 힘을 받았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공중을 비상함과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한 가정의 주부도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강한 정말 용장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실 때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은사들을 살려주게 되면은 그 교회가 앙성하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다 생김새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품위 있게 사용해야 돼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제가 전국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전으로 몰려오는데 베리벨 사람들을 다 봤어요. 베리벨 사람 다 봤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 전하고 예화도 잘 드리지 않고 또 간증도 잘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했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감사했어요. 은사는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품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거슬리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준다고 막 때리면은 그게 은혜스럽던가요? 안 은혜스럽던가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막 누구를 두드려 패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은사는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손을 얹을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합심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병들었으면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지니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리라.
품격이 있어야 돼. 품위 있게 사용해야 돼.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봐봐요. 은사를 사용할 때에 참 세상에 그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외에는 사람 없는 것처럼 살았던 바울이 돈, 명예, 권세를 분토로 똥이로 여겼던 이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황홀한 3층 전 천국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걸 포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힘이 딸릴 때까지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하나하나 들어오면, 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아, 말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 따라서 해요. 아, 행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2의 복사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저렇게 그냥 천사같이 웃는구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상을 쓰고 오고지상을 찌푸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좋은 모토가 되고 좋은 모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점점 우리 함께 변하십시다. 아멘. 그 바울이 그걸 보고, 황홀한 천국을 보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황홀경에 여러분도 한 번씩 빠져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 야곱이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씨름하는 걸 참 기뻐하세요. 야곱이 기도로 씨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랑. 나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올라가야 된다. 야곱을 수종드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한테 올라가야 된다. 노라 하니까 못 논다. 너라 못 논다 하니까, 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난 너한테 내가 이겼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야곱입니다. 축복하고 떠나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런 말 들었죠? 그러나 지금 세대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죠. 그때의 기도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이 이쁘다고 할 거예요. 지금은 기도가 너무 간단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나도 안녕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죄 지었는 거 용서하소서, 그리고 은혜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로 간다. 하고 또 가서 죄 짓고 와서 똑같은 기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와 함께하는 줄 착각하는 유형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절대 달라요. 하나님 만나세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한번 붙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하고 나오는 나눠지더라고요. 그 신묘막측의 세계의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간 결과는 실로 아름답고 놀라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이날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날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땅은 진동했습니다. 하늘과 구름은 우박과 비를 내렸습니다. 산들은 우레와 벼락을 쳐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 산과 들과 강물도 진동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가요? 드보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던 드보라, 말씀 아래 거하였던 드보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드보라, 순종을 하니까 이날의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하늘과 구름은 우박과 비를 내렸습니다. 산들은 우레와 벼락을 쳐서 시스라의 철, 병고, 구백성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 산과 들과 강물도 진동을 해서 함께 싸운 줄로 믿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애원대로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놓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헤멜의 아내 야엘의 손에 영광이 넘겨지게 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심히 곤비한 가운데 혼자 도망치다가 17절에서부터 22절 어떻게 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저장해 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바락은 능력이 많은 일꾼이었지만은 연약한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기회를 헤멜의 아내 야엘에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번 전쟁에게 승리는 하겠으나 영광을 너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리라. 드보라가 전쟁에 출전하라고 했을 때에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번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복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말을 조심성 없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리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말이 헛나갈 때가 많고 한 번 나가면 주워 담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야고보가 말의 실언,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입술에 할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입술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에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만 하면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여자들은 뭐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남자들은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을 하더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길들여지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이거 정말 어려워요. 오직 했으면 다윗이 하나님 내 입술에 할례를 시켜주소서. 이게 입만 열으면 자랑. 이 자랑도 지금 현재가 현주소가 예수 믿는 사람은 현주소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현주소가 너무 초라하면 과거에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근데 현주소가 지금 하려고 현주소가 성공한 사람은 굳이 과거 말할 필요가 없어. 그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답을 주시냐라면 과거를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 아멘.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마세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굉장히 인물 중에 인물인데 신앙이 나약해요. 드보라가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번에 전쟁에 앞서서 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니까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번 전쟁의 승리는 하나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리라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핑계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오늘 하루 100만 원씩을 나눠주면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가서 금세 옷 한 벌 사 입고 하루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또 지옥으로 내려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근데 하나님이 준 평안이 영을 살려놓으면요,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모레도 일주일 동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노래 부르고 다니고 찬송하고 다니고 춤추고 다녀요, 여러분. 영이 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이 바락은 능력이 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연약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기회를 헤멜의 아내 야엘에게 뺏기게 되었다. 시스라 장군을 거기서 죽였으면 되는데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못 죽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진리를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드보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품 인생으로 그 가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며 1월 성신, 해도 달도 별도 땅도 전부 다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는 역사의 인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드보라라고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여선지자로, 사사로, 목회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사사로, 목회자로 빛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을 향해 관리, 통치, 심판, 판결권을 가진 멋있는 여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해 같은 여인 드보라가 탁월한 능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후원자가 되주신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세요.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드보라처럼 하늘도 땅도 자연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원수들을 진멸한 후에 바락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드보라가 불렀습니다. 그 승리의 위대한 찬양이 사사기 4장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첫째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첫 번째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지파들의 동역과 헌신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사사기 5장 18절을 본 스볼론 지파를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은 이들은 스볼론 지파는 아주 적은 지파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진해서 헌신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했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드보라는 사사기 5장 9절 23절에서 스볼론과 납달리 자손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했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31절에서 겐 사람 헤멜의 아내 야엘을 다른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지혜로운 행동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보다 당신은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목사의 입에서 가끔 나와야 될 소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고 영적인 질투를 하지 말고 얼마든지 영문 욕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 싸운 여러 지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장로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하는 사업은 어떠냐? 뭐 다른 어려움은 없냐? 내가 기도해 줄 것은 없냐?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우, 장로님 이 부분에 기도해 줘야 돼요. 장로님, 도무지 어려워서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장로님은 그런 사람 보듬어 줄 줄 알고, 보듬어 줄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을 볼 줄 알아요. 강도를 만나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두드러 맞 옷을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있는 돈을 전부 다 강도한테 뺏겼습니다. 몸을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아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서 그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줄 줄 알고 또 그를 일으켜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자예요.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교회를 총괄한 살림의 권위자고 목사는 말씀의 권위자거든요. 목사가 여러분 이중생활을 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고 미혹의 영들이 난리가 나버린 시대가 됐는데 홍수물 속에서 먹을 물이 없음 같이 진짜 같은 목사를 만나보기가 어려운데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진짜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도 나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 목사는 진짜다 하면 여러분은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보라가 찬양한 다음에 함께 싸운, 연합해서 싸운, 합력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가능했다 하고 영광을 돌릴 만큼 드보라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우리 선을 이루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장로님도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또 권사님들도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서로가 사십시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고한 신앙에 이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지금 종려나무는 말씀 아래 거하였다. 말씀에서 준비된 여인이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신앙생활이 빈약해지니까 나빗도세 아내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 근데 드보라가 재판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용기가 있고 당당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는 믿음은 좋고 인물은 잘난 사람이나 신앙이 약해서 드보라가 명령하는 걸 따르기는 했지만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번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드보라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영광이 너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예언대로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시스라 장군의 생명이 거기서 주어짐으로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에게 준 기회의 복을 타인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